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1년과 2022년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세대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역사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역사의 순간입니다. 왜 역사의 순간입니까? 일제 35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독립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 순간을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전이었죠. 1900년대가 끝나고, 1900년대도 아니죠. 1002년 해가지고 1999년까지가 지나고 이제 2000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는 밀레니엄 시대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또 세계가 들떴던 그 역사의 순간, 1000으로 시작되는 연도가 2000으로 바뀌는 그 역사의 순간도 우리가 20년 전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달력의 연도가 변하는 것은 8.15 해방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극명하게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시대와 한 시대를 이어가는 교차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차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역사의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다가오는 이 교차되는 이 지점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작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은 35년 일제 식민 시대라는 그 지나간 시대를 잘 견디어낸 사람들입니다. 잘 견디어낸 사람들만이 8.15 해방의 그 순간, 새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2021년을 잘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라는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유행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2년째 겪고 있지만 2020년 겪었을 때보다 2021년 한 해를 겪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고통과 힘든 것도 더 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또 많은 손실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법으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또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예배들을 또 희생하면서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외에는 또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되었건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잘 견뎠다라고 칭찬해 줄 만합니다. 스스로 지금 잘 견뎠다라고 한번 칭찬을 한번 해 줍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견디셨습니다 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전환점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야곱의 인생에서 많은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일까요? 태어나는 순간이었겠죠.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형 에서와 함께 있다가,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같이 잉태되어서 쌍둥이로 있다가 누가 먼저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먼저 나가면 형이 되어서 장자권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갔느냐 하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과의 경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동생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서 형을 잡아내리고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왔다면 그가 한평생 그렇게 목말라하던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전환점에서 그러지 못해서 그는 한평생 동생으로 살면서 형이 가진 장자권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장자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은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요. 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이 많아서 눈이 멀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형 대신 받습니다. 그렇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길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또 10여 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가정을 이룬 야곱은 또 그곳에서도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또 외삼촌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 또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하듯이 달아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의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지만 그 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야곱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들에 놀러 나갔다가 그 땅에 세겜 족의 추장의 아들인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슬픔을 겪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또 슬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르고 야생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만 알고 수십 년 동안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약봉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봉강에서 씨름할 때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훨씬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의 고난의 연속이어야 합니까? 하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험악한 세월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마지막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에 생겨난 극심한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요셉이 가족들을 이집트로 오라고 초청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다시 한번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젊었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할 때에는 그래도 젊을 때였고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130이 된 노인의 몸으로 또 온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먼 길을 여행해서 이집트까지, 애굽 땅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3절과 4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브엘세바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400년 뒤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제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년에 그동안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그리워했던 요셉의 손을 의지해서 마지막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평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게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이제 이집트 왕인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로 나오는데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한 말입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먼저 묻습니다. 당신의 살아온 날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몇 살이나 됐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겠죠. 근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야곱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돌며 산 날들의 연수가 130년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이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걸어온 인생길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인생의 굴곡진 경험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서서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의 손에 마지막 삶을 의탁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TV에서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시즌 2가 시작이 됐는데요.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다른 노래 경연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노래 경연 프로그램은 그냥 누가 노래 잘하나 그래서 1등 뽑아서 상 주고 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경연이 아닙니다. 나온 참가자들을 보면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가수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데뷔해서 초창기에 히트곡도 내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인기는 멀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내가 가수인가 하는 생각까지 할 만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다가 다시 나와서 나도 가수로 다시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노래 부르고 무대에 서서 내가 가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노래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가수는 정말 고음을 쭉쭉 냈던 그런 가수였는데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가수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뒤에서 사람들로부터 저 가수는 노래 정말 잘했는데 목 관리를 잘못해서 가수 생명이 끝난 사람이야 하고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수십 년을 살다가 그것이 가슴에 한이 맺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나가던 가수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에 소리를 못 내서 노래를 못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물론 목이 고쳐져서 다시 노래를 아주 잘하게 된 것도 아니지만 또 나와서 내가 옛날에 그런 가수였는데 가수로서 잊혀지지 않고 나는 계속 목 상태는 안 좋지만 사람들에게 가수로 인정받고 또 노래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노래하는 가수로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경영 프로그램에 나와서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내가 그런 가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가수는 드라마에 들어가는 그 곡, OST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드라마 주제곡이나 드라마에 삽입되는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는 아주 유명해졌는데 자기 자신은 아무도 어디 가도 얼굴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그 노래 다 아시죠? 내가 그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하고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답답했던 서러움을 풀고 싶어서 나온 가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대를 노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인정받고 들어갑니다. 어떤 가수는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러죠. TV나 이런 방송에는 전혀 안 나오고 소극장이나 이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밴드와 음악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소규모 공연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공연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세계를 하면서 공연을 통해서 몇몇 팬들이 공연 보러 와주는 그 티켓 수입으로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마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가수입니다. 나는 이런 음악을 해왔습니다 하는 것을 또 TV를 통해서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가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합격해서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서 이제 계속 라운드를 거듭해가면서 이제 1위 후보로 이렇게 향해서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합격해서 한 번의 무대로 혹은 두 번의 무대로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이런 가수입니다. 나는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내가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또 그렇게 무대를 꾸미고 자신이 그동안 가수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도 또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에 대한 치유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가수들이 꿈이 뭐겠습니까? 자기 노래가 유명해지고 히트곡을 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가수들이 고생하고 하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수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노래하는 가수가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저 가수 진짜 노래 짱이다 하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훌륭하다 하는 평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수들이 자기 노래가 히트하면 유명세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져서 저 사람 하나님께 복받았다, 신앙생활 잘하더니 복받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마음이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희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내가 열심히 노래했는데 또 남들의 실력에 비해서 내가 뒤지지 않는데
내 노래가 알려지지 않고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세상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지 못하고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삶을 초라해서 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들도 가수들이 주눅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눅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들 앞에 내놓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렇게 복받는구나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은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받고 싶어서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로 하고 그런다고 장자권이 사집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이 그래 내가 배고프니까 팥죽 먹었으니 너 장자권 네가 가져라 한다고 자기가 큰아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팥죽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그걸 빼앗아 보려고 시도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팔에 형 팔처럼 털을 많이 염소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형 팔인 것처럼 내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세상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약복강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면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생각했던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온갖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야곱이 자기의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잘 보면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한탄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축복,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축복은 받지 못했고 오히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당당하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물론 요셉이 애굽왕 바로 밑에 총리 대신을 하고 있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야곱 가족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관하고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고 니네 우리 땅에 못 들어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나가 해버리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바로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연약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서
세상의 권세자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가진 당당함이었고 야곱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싱어게인 무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합격, 불합격의 권한은 심사위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앞에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이제 무명의 가수들은 심사위원들이 합격을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합격을 주는데, 합격을 많이 받으면 그 합격 많이 받은 것으로 다음 라운드에 또 진출할 수 있고, 계속 합격을 많이 받아야 진출해서 마지막 1등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상금도 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의 권한은 심사위원들이 쥐고 있지만 출연하는 가수들은 합격, 불합격과 상관없이 심사위원들을 울고 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의 삶의 애환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이 노래하는 무대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불합격되는 그 무대를 통해서도 울면서 감동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가수로서 감동의 무대를 심사위원들에게 안기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불합격해서 가지만 가는 그 순간에도 찌질한 모습으로 고개 푹 떨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이런 가수였습니다 하고 자기 노래를 부르고 자기의 노래로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출세, 돈벌이, 행복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남들이 보는 세상적인 기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염려돼서 주눅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기고 이곳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이런 전환점에서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겠습니까? 2021년을 뒤돌아보면 정말 괴롭고 힘든 마음속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애태우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찌질하게 살았습니다. 별 볼 일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탄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 힘든 것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있기에 내가 견뎌냈고 주님의 위로가 있어서 내가 견뎌냈고 주님이 견디라고 하셔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내가 끝까지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육신의 병으로 고생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겼습니다. 주님, 내가 직장도 없고 돈벌이도 시원치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도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작년보다 더 좋은 한 해, 더 편안한 한 해, 더 돈도 많이 주시고 더 승승장구하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번 2022년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우리들 앞에 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 삶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달아났더니 외삼촌 집에서는 외삼촌 집에서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곳에서는 속고 또 외삼촌에게 속아서 힘들게 일만 하고 벌이는 받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꾀를 내서 외삼촌의 수입을 이제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꾀를 내서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또 돌려놓았지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외삼촌과 또 불화하게 되고 또 거기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사랑하는 딸이 어려운 일을 당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막내를 낳다가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험난한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인생의 굴곡진 경험들이 또 2022년 안에도 당연히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에 좌절하거나 주눅들거나 무릎 꿇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서 또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할 때에는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견디고 이겼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무너졌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떠나보내면서 또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분기점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해가 또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또 다시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정점에서 우리가 야곱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2022년을 맞이하며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